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하루 길을 걸어가도 소도 보고 말도 보고 또 산을 오르기도 하지만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이 많았겠습니까? 전쟁도 있었습니다. 홍수도 났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가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인류 공동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열방과 열국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그 속박에서 해방, 엑스도스,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80된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 역사도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부르시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 몹시 싫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늘 문이 닫힐 거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원인을 이제 규명하고자 갈멜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영적인 전투,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850명 대 1,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850명 전부 여러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실 때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는 현장,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일까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 12결이 가지고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촌사람이었던 이 엘리사가 믿음 하나 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기도 하나 가지고 인생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잘 섬기다가 원석 같은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는 찬란한 하이클래스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의리 하나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지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아벨 모홀라 지역의 사밧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인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거,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분, 이거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분, 옷도 남루했습니다.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 주의 종이 가다가 엘리사를 보고 그의 충성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아닙니까? 시골 촌놈에게 너 주의 종이 되어라.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너 신학교 가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했는지 아멘하고, 여러분,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 태워놓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는 이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여러분 이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한지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한지 책임감이 아주 출중했어요. 그런 가운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스승을 하늘로 취하시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야가 이 제자였던 엘리사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엘리사, 그동안 참 고마웠어. 너는 한 번도 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 참 충성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제자였어. 이제 여기까지 그만 따라오거라. 그때 엘리사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흔들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같은 생도였던 같은 신학생 50명이 둘러있다가 지금 스승을 하나님이 취하는데 그 썩은 줄 왜 쫓아갔냐. 그럴 때에 엘리사의 영성이, 그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한 번 결단은 영원한 결단이며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쫓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람됨이 훌륭한 사람, 그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스승을 끝까지 존경했고 스승의 권위를 끝까지 받들어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요,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스승의 권위를 아주 높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 나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 또 목장장님, 교구장 기관장님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에 따르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교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격조 높고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오소리티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 좀 늦은 시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세계로교회는 제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목사님은 저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목사님의 젊은 시절 열정과 헌신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 쭉쭉쭉 해가지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인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 주는데 거기서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엘리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며 그게 바로 품격 있는 교회며 그게 경쟁 있는 교회며 그것이 주님이 찾는 교회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엘리사는 숱한 장애물이 있었고 숱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를 흔들어도 끝까지 여러분 스승 엘리야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따라가며 나도 안다, 잠잠하라, 끝까지 따라가는 영성을 가진 인격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강풍이 불어도 여러분 험난한 상황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해도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영적 권위를 사모했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때 스승 엘리야가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사람됨이 넉넉하구나, 될 만한 진짜 물건이다, 물건. 그래서 엘리야가 물었어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취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때에 선생님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네가 아주 어려운 거 난제를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심을 보거든 그때는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성경이 강추하고 성경이 여러분 칭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엘리사의 강점은 뭡니까? 엘리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엘리사는 만남의 복이 있는 행운아였습니다.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럭키한 그런 인격이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격과 등망 그리고 포괄적인 리더십을 두루 갖춘 엘리야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뭡니까? 만남의 복입니다.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며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 좋은 종교 지도자 만나는 거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요, 이 영계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경건한 넓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여러분 만나는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한 주의 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에 중과 부족의 그 영적 전투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단히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불태워 올라갔습니다. 영계가 맑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주님이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아주 충성되고 신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난 것입니다. 뭘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완수하는 그 영성이 누구냐? 엘리야의 영성이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이 뭐죠?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강풍으로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해오리바람 토네이도라고 하는 강풍을 가지고 태풍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뽑아 올리려고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하늘로 취할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꿈인지 계신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취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요단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길갈로 갔을까요? 왜 베델로 갔을까요? 왜 여리고 갔을까요? 거기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학들, 여러분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던 여러분 이 엘리야, 그 선지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이 소명을 이루어 사명을 있게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정치적으로 말하면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임덕이란 말이 뭐예요? 이것은 절뚝거리는 오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레임덕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주춤거리는 그 상태를 가지고 레임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다 감당할 때 그 영성이 누구에게 갔느냐? 그 제자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엘리사도 여러분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여러분 그 책임감, 신실함, 충성됨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도전이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이 너무 소중해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분이 너무 귀한데 주님이 불어주는 그 순간까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주신 사명을 내 목숨 내놓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성이고 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서도 홀로 됐고 자기도 홀로 됐고 시어머니도 홀로 됐어요. 비전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버립니다. 자기 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친구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려 가운데 이런 효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효부예요.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 오늘 요만큼 주었어요. 어디서 주었느냐? 예, 저쪽 밭에. 그러지 말고 보았어. 우리 친족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무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젊은 며느리 장례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며느리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실력자 유지였던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고 여러분 다윗 왕의 정조무가 되고 예수님의 여러분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축복과 보상과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지구하고 큰지 몰라요. 또 하나 엘리사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엘리사는 이 세상의 물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성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사는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말씀 무장하고 사명 무장하고 영적으로 뜨겁게 깨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물리적이고 현상학적인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큰 놈 잘 되게 작은 놈 잘 되게 아파트 당첨되게 그런 땅의 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주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엘리사는 서성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의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의 이 베나드한 역사를 달라고 신령한 것을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서성 엘리야를 쫓아가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영감의 갑절, 서성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간구했던 엘리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무엇일까요? 서성 엘리야보다 배나 더한 능력을 받은 여러분 주의 종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찬란한 아주 품격 있고 존귀한 인물이 되었으며 우리 주님이 너무 귀히 쓴 그런 역사에 한 획을 건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쥐고는 내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울면서 여러분 요단강을 치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가 치는 대로 강물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이리 치면 이리 갈라져, 저리 치면 저리 갈라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고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이 오고
개인 문제도 오케이, 가정 문제도 오케이, 모든 문제 일괄타결되는 역사가 기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쫓아갔던 영성을 가진 엘리사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이 엘리사가 어느 날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아마도 머리가 쏘갈머리나 주변 머리가 하나도 없이 번들번들했던가 봐요. 머리가 다 빠진 그런 이렇게 대머리, 그러니까 애들이 대머리란 뜻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별볼일 없는 영감택이야, 하늘로 꺼져라, 뭐 그런 비속어, 그리고 저주스러운 비난이에요. 엘리야가 주의 종이 어린 것들이 그랬는데 화가 났던가 봐요. 그 애들에게 저주해요. 근데 숲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 왕과 싸울 때 일이었어요. 비가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개천을 많이 파라, 골짜기를 아주 깊이 파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엘리사가 믿음으로 소제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사명 붙들고 갈 때에 주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 그 은사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양성소인 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 신학생 하나가 신학교 학자금 때문에 그러는지 부채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들을 2 남겨놓고 죽었는데 그 부인이 홀로 가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면담 요청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우리 남편이 이 학교 신학하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채무 그 빚을 갚아달라고, 그 애들 2 팔아가지고 노예를 삼고 종을 삼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지금 막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거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선지자의 생도 그 아내, 신학생 아내가 이 집 가서 그릇을 빌리고 저 집 가서 빌리고 그릇을 막 있는 대로 수십 개를 빌리고 온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명합니다. 그 기름병을 큰 빌려온 그릇에다 쏟아라. 이거 그릇을 들고 있으니까 기름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조그만 병에서 기름이 콸콸콸 나오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인 거예요. 기름이 콸콸 흘러가지고 이만한 큰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쪽 옆에 채워놔, 또 옮겨놨어. 또 갖다 대니까 이쪽 그릇이 콸콸콸 기름이 쏟아지는데 또 다 채워요. 이쪽에 갖다 놔요. 또 이거 채웠어요. 또 쏟아놓으니까 콸콸콸, 또 콸콸콸. 아멘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부채를 갖고 생활하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기이한 일이, 기적은 보편과 상식이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영원토록 여러분 기적 중앙에 사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리아의 나만 장군 아시죠? 한센시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주치의 가지고 안 됐어요. 국가의 전 의사들이 다 총동원됐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그 나환자, 그 나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콧등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야? 그 문둥병 환자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극복해야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할 때 여러분 걸리는 거 있죠. 말에 걸리고 행동에 걸리고 또 교회 지침에 걸리고, 그거 여러분들 끝까지 참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나만 장군이
자존심 걷고 우리나라 가도 뭐 이보다 더 좋은 물 많은데 돌아갔으면 그것은 마침표 찍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참고 여러분 옷을 벗고 여러분 부하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한 번 씻고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두 번 씻고 또 나와도 아무 증거도 소용도 없어요. 7번 완전히 몸을 담그고 나올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졌느니라. 깨끗이 고쳐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했는데 네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려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가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스승 엘리야를 쫓아갔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고 따랐던 엘리사는 소원대로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해리바람 타고 토네이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성천한 모습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영적 권위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 스승을 뛰어넘는 여러분 청출어람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쫓아갔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등단한 엘리야는 누구의 상징이고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주신 사명은 끝까지 충성되이 책임감 있게 성실과 정직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끝에는 주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고 위에 있는 권위들을 여러분 잘 받들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을 지도해 줬던 분들 또 세례를 베풀었거나 여러분의 결혼 주례를 했거나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의 인격과 엘리사의 영성이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이 없는 이 시대, 학생들은 많지만 참된 제자가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참된 제자 끝까지 충성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까지 주신 사명 이루어가는 엘리야의 영성 그를 따르고 또 학습하고 배우는 엘리사의 그런 태도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진척되고 이루어지고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